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능력을 경험하며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청년이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을에서 이 청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오래전의 일이니까 이 두 청년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죄인이란 뜻의 시너 S자를 이마에 인두로 새겨버린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니까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이마에다가 S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슈퍼맨이다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마에 S자를 새겨놓으니까 청년 하나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 지역을 따라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그곳 마을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꼬마들이 저기 나이 든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 할아버지 이마에 S는 뭘까? 그래서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모두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용인즉슨 얘들아, 저 할아버지 이마에 S는 성자, 세인트를 뜻하는 S를 맨 앞에 새긴 것 아닐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좋은 과거로 바뀐 내용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읽었던 51절과 52절에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년 역시 도망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힌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51절, 52절에서 우리가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 하나가 옷 이불을 겨우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굴까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였습니다. 이런 마가가 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주위에 혹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자신의 성공담을 알리는 혹은 소개하는 사람들이 지난날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미천했는지 그거 알리는 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혹은 그것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알리지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을 알리는 주된 이유는 내가 이제 믿음의 대단한 사람으로 섰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다 부끄럽다가 이제는 이것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못난 과거를 알리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이 십자가와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나타나고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과거와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마가 요한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소개하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마가 요한의 인생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마가 요한이 감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 마가 요한의 첫 스텝은 호기심이 가득한 마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가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 혹은 무교절 절기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게 지키지요. 한 해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 주간이라고 불리는 이 주간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첫날, 바로 그 첫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날에 가르쳐서 종려주일이라.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유월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긴박하게 돌아갔던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생긴 이래로 그 시간은 가장 분주하고 급박하게 돌아갔던 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첫걸음을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정오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소위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소위 최후의 만찬과 좀 다르지요. 사실 최후의 만찬은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림이 더 정확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가 다락방에서 소위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마가는 굉장한 호기심과 함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정확하면 일요일이지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이 정말로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마치 붉은 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기를 기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그야말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유월절 식사를 누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어깨가 으쓱했겠지요. 으쓱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식탁에 교제를 나누실까?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한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의 오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식사고 또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유월절 만찬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소위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세족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시간은 일반 사람들이 갖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 한 7시나 혹은 8시 시작된다면 아마 자정쯤 마칠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몇몇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바로 그때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라 멀찍이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 쫓아갔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식사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평소의 분위기와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뭔가 비장해 보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너무 다르셨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실 때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세레머니, 특별한 의식을 행하시는데 빵을 뚝 떼더니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보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가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 식사는 감사와 기쁨의 식사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위기는 점점점 무거워져 가고 엄중해 가고 그 무게감에 제자들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 데리고 분위기가 더욱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쫓아갔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며 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난리 법석을 피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을 보던 마가 요한 역시 직감적으로 나도 큰일 나겠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는데 걸음아 날 살려라, 옷 이불을 겨우 두르고 벗은 채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가 요한의 첫 모습, 호기심이 가득하고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가 요한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마가의 모습, 두 번째 스텝을 보게 되겠는데, 자, 이 모습은 마가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고백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끄러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감추고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가와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도대체 누가 또 어떻게 말했기에 알려졌을까? 방법은 딱 하나,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당사자들의 고백에 의해서 이 모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아마 그는 이렇게 간증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도자로 여기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를 도망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지금 그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그 더럽고 부끄러운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될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죄 용서의 복음을 우리 모두 널리 전하도록 힘씁시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의 부끄러운 이야기와 스토리가 이렇게 증거되지 않았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고백을 했겠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 그날 밤 배신자요, 도망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우리는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바로 당사자들의 고백에 의해서 알려졌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었겠지요.
베드로도 한때 실수하고 한때 실패자가 되었는데 나도 용기를 내자. 내가 비록 믿음 생활 시원하게 하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나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노라고 그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토록 능력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키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 저 제자들도 죄인이었고 배신자였어. 그러나 보라고, 그런 제자들도 새 사람이 되지 않았나? 예수님의 보혈은 저런 사람도 용서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 정말로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해. 자,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세.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은 흘러 주후 67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을 출간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마가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여,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이야기와 또 제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 스토리를 적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흔쾌히 허락합니다. 마가여, 자세히 기록하거라.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복음을 믿을 거야. 그러니 숨김없이 기록하게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허락을 하고 또 반대로 마가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가는 도망쳤고,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부인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역시 마치 어떤 영화나 어떤 그림의 아주 작은 무엇을 묘사하듯이 자신의 모습 역시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가가 자신의 스토리를 마치 삽입할 때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가가 그때 울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지요. 첫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일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배신자였던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마가 요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했거나 그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이 마가 요한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사명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굳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가의 세 번째 스텝을 한번 살펴본다면, 마가의 마지막 삶의 발자취는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의 모든 약점과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30세 초반일 주후 47년경에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가는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날 그의 인생의 역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했던 곳이 어디지요? 마가의 다락방, 그의 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서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그에게 넘치도록 임했는데, 그런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내 입으로 증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기둥 같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 여행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밖으로 보면 잠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때때로 핍박도 받는데,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또 마가 요한은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별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무수한 불편한 상황들, 영적인 싸움들, 대적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중간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자라왔던 복음의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았던 그에게 있어서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너무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주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 같으면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로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니까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보람스러웠던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바로 이때 바울에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안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믿음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바람에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이 갈등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 부끄럽고, 그 다음에 그의 바나바를 보면 죄송하고, 아마 마가는 가슴을 치면서 왜 이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복음에 유익한 인물은커녕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했겠지요. 그랬던 마가가 놀랍게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복음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저 인간은 안 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그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후 64년경이고 이때 마가의 나이가 약 50세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약 3년 전이지요.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한 인물이고 나에게 큰 힘이 된 사람이라고.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마가 요한과 바울은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마가는 세맺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관계는 치유되고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 너무너무 귀한 인물이고 복음의 용이란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무엇으로 회복되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바로 마가와 바울 사이도 똑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마가 요한이 너무너무 잘 알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소개하면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인도라고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막힌 담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시각이 잘못되었구나, 주님 마음을 깨닫고 안다면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져서 그 안에 거함으로 이런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마가는 이집트의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순교하기 마지막까지 예수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구원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바로 그것을
증거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 믿음의 후배들이 이 마가 요한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탈리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지고 왔는데,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고맙고 또 이 마가 요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였던지 그 베네치아의 넓은 광장을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치아의 가장 유명한 광장이 산 마르코 광장이라 그러지요. 이 말은 성 마가 광장이란 뜻입니다. 산이란 말이 세인트란 말이고 마르코가 마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탑 바로 중앙에 보면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성 마가 교회입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셈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그 베네치아 광장의 이름을 성 마르코,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지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예배당을 그의 이름을 따 건축한 것이지. 자, 정리하자면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가 외치고 오늘 이 시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와 마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 그것을 소개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점, 이 안타까운 모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가로 살아가고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